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랏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7장 37절부터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은 그 창세기 강의 두 번째 날이죠. 비움과 채움이라는 시리즈로 세 번의 제가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사막에서 물된 동산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막에서 물된 동산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상품도 있습니다. 저 상처 받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앞에는 그거였어요. 비움과 채움 원. 그리고 뒤에 설교 제목 부제가 있었습니다. 힌트. 땅으로 시작합니다. 땅. 뭐에서 뭐로? 최선 집사님. 할렐루야. 맞아요. 땅에서 밭으로. 딩동댕 맞습니다. 상품은요? 두구두구두구. 오늘 친교 때 밥을 제일 먼저 뜨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깐 지난주 말씀 복습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먼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자기 비움, 그 이후에 빛과 하늘과 땅 모든 만물로 세상을 채우십니다. 근데 이 어둠과 결핍 그리고 혼돈이라는 이 본질을 가진 땅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땅의 본질을 가진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빈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그 생명이 떠나가죠. 열매 없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만 나는 전혀 쓸모없는 땅으로 다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인의 씨를 약속하시죠. 생명의 씨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셔서 때가 되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비워져 버린 우리 마음 땅에 생명의 씨앗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심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예요. 땅과 씨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거든요. 땅과 씨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씨앗이 먼저 땅에 떨어져야 되고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서 죽어야 하지만 동시에 땅도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완전히 부스러져서 부드러운 옥토가 돼야 돼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요. 밭을 그 기경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케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관계,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옛 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심으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굳은 땅을 깨뜨리시고요. 돌짝을 부숴버리시고 가시덤불을 다 잘라내시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과 씨가 하나가 돼서요. 생명이 움트죠.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큰 나무가 돼서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뭘까요?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리스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그래 내 마음이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땅과 밭의 차이가 뭐였죠? 바로 씨가 없으면 땅이고 씨가 있으면 밭이죠. 근데 사막은 여러분 뭐가 없는 땅입니까? 사막, 광야, 물이 없는 땅이에요. 비가 오던 아니면 샘물이 솟아나던 땅에 물이 있어야 생물이 번성하는데 바로 그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된 것이고 광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물이 솟아나면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오지로 다니다 보면 그냥 완전히 광야예요. 가시나무만 있고 먼지만 풀풀 날렸는데요. 어느 곳에 가면 멀리 저기 나무가 보여요. 막 근데 그냥 작은 나무들이 아니라 초록색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분명히 가보면 샘이 있습니다. 샘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 물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생명들이 이렇게 돋아나요. 그 모시라는 도시가 이제 킬만자로 산에 있는 모시라는 도시가 탄자니아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그게 아주 재밌는 지형이 하나 있습니다. 사막을 한 1시간을 타고 들어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너무 아름다운 영화에서만 볼 것 같은 낙원 같은 어떤 그런 맑은 물이 나와요. 근데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가는 길이 이래요. 1시간 가까이 이런 길을 달려가야 돼요. 뭐 가다 보면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킬리만자로 산이고요. 근데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물이 있는데 주변은 다 사막이고 물 주변만 나무로 빽빽하게 둘러서 있어요. 더 가까이서 찍으면 이렇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이 있고 생명이 돋아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재밌게 놉니다. 저희들도 여기 가끔 팀이 왔을 땐 데리고 가면 가장 좋아하던 곳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발을 담그면요 닥터피쉬들이 여러분 그 어디 뭐 수족관에 가면 뭐 30분에 한 20불씩 내고 하는 그 닥터피쉬 각질을 막 뜯어먹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이 물 안에. 그래서 발만 넣으면 여러분의 각질이 20분 내로 제거됩니다. 탄자니아에 가서 우리가 전도여행 할 기회를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시면 큰 소리 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팀이 여기 갔었어요. 가서 닥터피쉬에 발 담그고 수영도 하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돋아나고요 그 생명이 돋아나고 나무가 아름드리 막 있으면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고 즐겁게 잘 놉니다. 전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서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좋겠고요. 쉼을 얻고 그 열매를 따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탄자니아로 부르심을 받고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텐데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질 것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탄자니아의 땅을 밟았는데 좌우를 둘러봐도 다 광야고 사막이에요. 가시나무만 있고요. 막 마른 풀만 있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주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겠구나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의 고난의 과정으로 저를 집어넣으시니까요. 극한의 상황 가운데 가면요. 사람이 명분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밑바닥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사막이요 광야는 이 메마르고 척박하니 탄자니아 땅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이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가 소생해야 될 그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 같은 우리 마음에요. 가시나무와 마른 풀만 여기저기 삐죽대는 그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수 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는데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마음밭을 갈고 내 생명의 씨를 심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또한 생명수의 강을 내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본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기사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가요. 강 4개가 흘러나가서 그것이 동산 밖에 4줄기로 갈라집니다. 다시 보면요, 제가 다시는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 방향은 온 세상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강의 근원인 이 에덴이 어디일까요? 에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그분에게서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창조기사에 써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적시는 그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창조부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아요. 하나님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흐릅니다. 이내 물은 발목에 차고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 보니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이 환상을 봐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솟성케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광 좌우편에는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강이 흘러 들어가는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서 모든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바다는 각종 종류의 큰 고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수백 년 뒤에 반모섬에 유배당한 예수님 제자 있잖아요. 요한. 그 요한이 에스겔이 보았던 동일한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시작 창세기부터 중간에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끝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는 동일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 흐르는 에덴에서 나오는 강들, 에스겔의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리고 계시록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은요, 하나같이 만국을 솟성케 하는 다시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린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반석이 쪼개져야 샘물이 나잖아요. 근데 반석 대신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쪼개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생명 샘이 되신 그분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메마르고 푸석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 차 있는 내 심령에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시원한 생수를 우리가 맛보고 해갈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수의 근원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냐면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성전 밑에 저기 실로암 강에서 떠온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의 별명이 뭐냐면 물의 절기입니다. 물의 절기. 예수님께서 이 물의 절기 끝날에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부연 설명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요, 이 성령님을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예. 손을 얹으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손을 얹으셔도 되고 한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십니까?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족이 주변에서 이 생수를 맛보고 소생하는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시고, 네.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요새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메말라서 마음이 건조하고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요새 너무 기뻐요. 아주 생기가 돌고요. 성경도 막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1시간을 읽은 줄 알고 봤더니 2분이 지났어요.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정말 아주 가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심령의 메마름, 또 영혼의 갈급함, 이게 해갈되기는커녕요, 이제는 아주 만성이 돼가지고 체념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요 또한 고민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근데 왜 우리는 바짝바짝 말라만 갈까요? 주님의 약속이 빈말이십니까? 아니면 그 약속해놓고 지킬 능력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막혀 있어서 그럽니다. 누가 막고 있나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데 누가 막고 있나요? 내가 막고 있어요. 나의 욕심이, 내 자아가, 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나의 의가 막고 있는 겁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의 보좌에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그 자리를 꽉 꿰차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늘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떼쓰는 기도가 사실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요, 종교적인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요, 나의 의를 쌓아가면서 안심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데 내가 앉은 내 보좌에서 무슨 물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구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오고요, 탐욕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삶을 계속해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요, 교만이라는 물이 나오고요, 판단과 정죄라는 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 내 삶에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활짝 열어드려서 그분이 앉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정물이 솟아나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메말라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우리 보좌에 앉혀드릴 때 그분의 보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우리를 소성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약속된 것처럼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우리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만 있으면 서운하죠. 하나 더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심령이 어떠한 메마른 땅에 어떠한 메마른 사막을 지날지라도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보좌에 모셔드린다 하면 어떠세요? 좀 막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모셔드리나? 예. 예수님 좀 앉으세요 하는데 저는 비키기 싫은데 어떻게 과연 모셔드리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게 솟아나는 이 더러운 오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제거하는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를 맛보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제 물을 다 마시고 더러운 거를 좀 담으면은 이해가 훨씬 빠르실 텐데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기 온갖 더러운 찌꺼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통이 큽니다. 둥둥 막 오물들이 떠다녀요. 얼마나 더러운지 색깔이 이거 뭐 갈색도 아니고 진한 고동색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면 이 더러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적이 있으시죠? 이게 나른한 오후에 방에서 누워 있는데 창에서 햇살이 쫙 비치면 내 방은 분명히 깨끗했는데 이제 먼지들이 한 톨 한 톨 막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나의 더러움이 보일까요? 나의 추함이 드러나겠습니까? 아주 치를 떨게 돼요. 이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더러운 오물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발버둥쳐요. 최소한 은혜를 맛보고 거룩함을 경건에 대한 사모함을 주신 분들은, 그 소원함이 생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죄를 제거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간신히 손을 넣어서 하나를 건져내니까 또 다른 찌꺼기들이 올라와요. 아니, 손을 대지 않을 때는 그래도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서 그래도 물 색깔은 좀 빛깔은 봐줄만 했는데 이 찌꺼기들을 꺼내려고 손을 넣고 막 휘저어대니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맞습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물을 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러운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찐 갈색이 이제 연한 갈색으로 변하고요.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이내 투명하고 맑은 물로 가득 찬 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은 맑은 생수를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을 우리가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한 번에 생수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소용이 없어요. 더러움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부흥회 가서 진하게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깨끗해진 것 같은데 몇 달? 아니죠. 며칠만 지나도요, 그 환희는 희미해지고 더러움이 또 올라오고 예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순간마다 끊이지 않고 생수를 부음 받아야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더러움, 연약함, 그리고 죄된 행위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요, 손 집어넣어서 하나씩 끄집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정결하고 완전하신 주님, 깨끗하고 순결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더 사모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께 여쭙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렵고 힘들다, 더럽게 느껴진다, 그냥 주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 그분과의 점점 친밀해지는 이 교제의 삶, 이게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깨끗해져요. 여러분, 광야같이 메마른 땅이, 굳어진 내 마음 땅이 촉촉해지고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실제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내 마음, 내 삶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밟는 땅에 생명을 솟원케 하시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감을 여러분 보게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누가 그 열매를 먹습니까? 나무가 따먹습니까? 아니죠. 바로 다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맺히는 열매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반석 대신 예수님 오셔서 반석이 쪼개져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이건 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룰 것이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강 좌우측에 각종 종류의 열매를 맺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나무에 잎이 시들거나 열매 맺히지 않는 그런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게 될 것이고, 생명과 치유의 역사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외치면서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면 이게 가장 복된 삶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땅에서 밭으로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사막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으로 바꿔주신 주님이세요. 저주덩어리, 죄덩어리에서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복덩어리로 바꾸신 이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진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참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귀하게 여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죠. 장애를 만나죠, 강들이. 그렇지만 모든 장애물을 돌아서 길을 내고 흘러나갑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계속 집중하심으로 모든 장애물을, 모든 환경을 극복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만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우리의 갈증만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을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을 구걸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고 소송케 하는 복된 삶이 주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고함나이다. 아멘.